계속해서 우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제 집어넣으면서 그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죠. 16장에서는 지금 세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뭐 이 자세한 내용 우리가 레위기 때도 다 한번 살펴봤는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아비벌, 그 3월 4월을 얘기하는데, 이제 후에는 니산월, 이 1월로 바뀌어요. 1월 추방기 이후에는 이제 1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1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소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2절에 원래 이때는 어린 양 잡는 건데, 이제는 그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폐지되고, 이제는 소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계속해서 7일간,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죠. 이때 무교병, 그러니까 이제 그 발효되지 않은 그 무교병을 이제 7일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급히 나오면서 이들이 누룩에 의해서 발효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고난의 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먹고 그때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제사 드린 고기는 아침까지 두지 말라.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각 성에서가 아니라 이것은 다 성소로 와서, 각자 있는 것이 성소에 와서 초저녁 해질 때 제사 드려라. 그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무슨 장막이 있습니까? 아마도 성소 근처에 일시적으로 지은 숙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6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고 7일에는 다시 성회로 모이고, 이때는 일하지 말라. 6월절을 이제 너희들이 꼭 가서 지켜야 되고, 그로부터 이제 77절, 그로부터 49일 지나서 50일째 됐대. 그래서 이때 곡식을 곡식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낫을 대는 그 첫날입니다. 그때 예물을 드리고 50일째는 힘껏 예물을 드려라. 이때인데 두 가지 사항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녀와 함께, 또 보니까 노비, 레위인, 대부분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죠. 너희 중에 있는 개, 고와 과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 종될 것을 기억하라. 이 77절, 이때는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끽하는 거. 이제 그동안은 빌어먹었던 자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함께 먹고, 굉장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13절부터 17절,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들이 나오면서 초막에 거했던 아주 곤고한 세월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거기 이들은 다 초막으로 져가지고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이때 초막절, 이때는 이제 그 날짜로 보면 이때가 7월이 됩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죠. 그래서 7일간 소출을 저장하고 7일간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뭐 다른 말로는 수장절, 거두어 드렸다, 혹은 장막절, 나무로 만든 장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초막절에 소출을 저장하고 7일간 초막절을 지키며 모든 자와 함께 또 복 주실 것을 인해 온전히 기쁘게 7일을 성소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이게 다 이것에 순종해야 됐는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성소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 77절, 초막절. 그래서 예물을 갖고 오되 힘도로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세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왜 그것을 지킵니까? 이전에 6월절, 또 이들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곡식을 준 거,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들이 이전에 광야가 어려운 생활, 초막을 져서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거기서 지내는 걸 또 일주일씩 지내고,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것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언제든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주께서 우리에게 그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 이걸 기억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은혜에 파묻히게 되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 진공 상태에서는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가지고 감사하기는 참 곤란해요. 왜냐, 우리는 매일매일의 이 수고와 애씀의 땅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보면서 감사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감사는 언제 할 수 있냐면 과거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푹 젖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사실 이번에 이 세절기는 다 이 구원과 축복, 이것에 관계되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 주셨구나. 얼마나 그것을 늘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는 아주 곤고해요. 우리는 현재는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현재 감사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난날 나를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든가, 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때 잘 못 먹어서 초막에 거하던 뭐 이런 모습이라든가, 항상 그런 것을 대부분 현재는 힘듭니다. 물론 이제 극복될 거예요.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고, 뭐 우리는 현재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은 과거에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과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들을 기억하는 것은,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결국 그걸 통해서 감사라는 아주 아름다운 미덕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나요? 자기가 누가 뭐 돈 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좀 감사할까요? 다들 불평이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이걸 이제 신앙 가지면서 이걸 배우지 못해서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불평하려면 우리는 뭐 한 878가지 불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불평할 거 무지 많아요. 여러분,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하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감사가 나와야 돼. 우리는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가스펠스 이제 그 있잖아요.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뭐 감사, 가시는 무슨 감사야. 그래 이제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 감사가 이 나그네 길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현재를 보려면, 현재 보면 우리는 한숨 쉬게 되고 불평. 왜냐하면 지금 헤쳐나가는 중이니까 현재 감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프로가 돼야지, 신앙적 프로. 요거 뭐 어차피 통과될 거니까 요만 해도 괜찮다 자족하면서, 그거는 이제 프로들이고, 대부분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 지금 이제 이들은 당장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쟁 기다리고 있는데 뭐 현재에 무슨 감사하겠습니까? 전쟁하면서 감사하기 되나? 힘들죠. 근데도 이제 이들은 그렇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감사는 너무 중요하고, 우리는 현재 있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과거에 베푸신 것을 감사하면서 거기서 파묻혀 갖고 그렇게 우리는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현재를 보면 너무 그냥 빡빡해. 그리고 힘들어. 감사할 게 없어요. 현재는 있기도 약간 있지만 없어, 거의 대부분. 그러나 이제 지난날 가만히 보세요. 헤쳐나온 그 순간순간,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어. 정말 그때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기까지, 지난날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지난날은 다 은혜야. 앞은 완전히 고난이고.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 현재를 보니까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 하기보다 이거 어차피 다음에 이제 시간 지나면 이 문제는 또 극복될 거니까, 또 통과하면 또 극복되는 거. 계속 맨 앞에는 계속 우리는 이제 아주 고난과 어려움에 그런 우리는 맞닥뜨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가는 날 동안에 지난 날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래서 이런 감사를 하려니까 이런 6월절이라든가 이런 7.7절 이제 보통 오순절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오순.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은혜 받은 자는 아까 거기 2절이나 또 10절, 거기 10절에 보면은
내 힘껏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17절에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은혜 받은 자는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 정성 들여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고, 또 동시에 그 얘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11절에도 보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같이 즐겨라. 은혜를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예. 또 14절에도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항상 두 방면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내 나름대로 정말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주위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 위와 옆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림, 그러면 이거 헌금하라는 뜻인가? 뭐 헌금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헌금이라는 게 뭐야? 재정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내 모든 시간을 들여서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내 삶을 다 들여서 결국 어떤 월급을 받거나 재정을 받게 되는, 그걸 이제 드리는 건 나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정성 들여 예물 드리던 이 구약 시대와 그 정신이 오늘날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내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결국 우리가 선물 받으면 좋은 것은 그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선물이 하찮은 거 줘보세요. 마음이 안 담겨 있는 거 기분 나쁘죠. 마음이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정성껏 자신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전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내가 파묻혀서 나만 즐기는 그런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셨으면 이런 재물을 어려운 자와 나누는, 함께 그런 것이죠. 그래야 더욱더 이게 내게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나눈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많이 가진 자들은 어려운 자를 나눠주라고, 도우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좀 재물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도움는 거예요. 또 어쨌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하나님께서 이건 내게 아니라는 그런 더 많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일정한 날을 정해놓고 그걸 기념하는 게 참으로 필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보통 생일들은 다 웬만하면 기억하죠, 여러분들. 자기 태어난 날. 근데 우리가 많이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생일 이럴 때 그저 내가 어떻게 축복받고 또 막 그런 거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감사해. 생일 같은 거. 또 내가 영적인 거듭남의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런 날은 잘 표시해 놨다가 그런 날을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아니면 어려울 때 크게 하나님 날 도우신 날이 있습니까? 그런 날들, 그런 도움,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리게 한 날, 이런 날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날, 곤고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날들, 여러분 그런 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주 내가 곤고할 때 하나님 날 도와주신 거, 아니면 그런 사건들, 그걸 자주자주 기억하면 감사가 풍성해지고, 그런 거 다 그냥 지난 거 다 잊어버리면 그럼 우리는 뭐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거 아주 팩팩하게 사는 거야. 감사할 내용, 지난날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걸 본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힘들 때 지난 날을 추억하는 거, 우리가 이것은 좋은 신앙인의 습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거기 18절부터 20절, 재판장 지도자를 각 성마다 둬야 된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 지 멋대로 해요.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18절에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며, 재판할 때 굽게 판단하지만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 이거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오직 공의를만 이들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에 이런 아세라,
이런 주상, 우상 숭배 이러한 상들을 우상들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미워하는 바며 또 17장 1절에 제물도 흠이나 악질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지금 16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지난 날을 많이 기억하라 이거야. 지난 날을 많이 기억하고, 그리고 결국 여기서 그 지도자, 재판장 그들이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우상 이거 치우라, 그리고 재물도 흠이나 이런 것들 악질 있는 거 드리면 안 된다.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너희가 지난날 하나님 베푸신 걸 항상 왜냐면 이제 전쟁을 수없이 벌여야 될 거예요. 이들은 이제 개척해야 되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계속돼야 돼. 그래서 지난날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뇌물을 받아서 막 어둡게 공의를 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상을 세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흠 있는 거, 쓰고 남은 거, 별로 필요 없는 거, 그런 거 드린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의식하면서 하는 거.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 사실은 그때 처음 제가 깨달은 거죠. 빌립보서 말씀 통해서 이 잠재 의식조차도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꾸면 무슨 꿈 꿨나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의 모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일들,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흠 있는 제물 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아실까? 뇌물 있잖아요. 우리가 받고 사람의 낯을 보아주고 불의를 행하고 이러면서 설마 하나님이 다 아실까? 하나님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죠. 우상을 그대로 놔두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물을 흠 있는 거 드리는 거. 실제 생활에서 보고 계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에 아주 그 깨어있지 못함, 바로 그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활을 다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항상 늘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할 수 있나요? 또 타협은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공평할 뿐이고 정직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 16장의 내용은 결국 너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재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감을 기억해라, 그거예요. 어때요? 우리 16장 말씀 통해서 나는 정말 지난날에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항상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내 모습을 남들이 다 볼 때 그냥 항상 감사하는가? 현재는 형편없어요. 뭐 주어져 있는 거 환경은 어렵지만 그 사람은 항상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걸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여기 몇 가지 대표적인 나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실해야 될 것이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우리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의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런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어요. 또 듣고 뭐 모세한테 밤낮 듣는 얘기가 그거고, 지금 이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이렇게 하라고 또 듣는 거예요. 알아도 몇 번씩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 이거 외에 할 얘기가 없거든.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거.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서 특별히 잘 까먹어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 건망증은 아주 심각해요. 보통 자기 한 것도 잘 까먹고, 저도 요즘 자꾸 이름을 까먹어. 잘 까먹고. 그런데 그 까먹음보다 한 7배 이상 더
심한 게 영적 건망증이 우리는요.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 건망증이 있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왜 그렇게 자주 까먹는지 몰라. 그래서 자꾸만 얘기해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 분명히 내가 읽었는데도 다음에 또 읽으면 또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오죠. 또 보면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창세기 요즘 공부하고 있죠. 창세기 우리 이전에 다 공부한 거 아니까 아브라함 뭐 또 깨달아 그래도 이게 또 있고 또 깨닫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대로 뭐 그것이 언제든지 못이 바뀌도록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깨달아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애기한테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밤낮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너 뭐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늘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듣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뭐 형제를 사랑하라, 거룩하며 이르라, 뭐 섬겨라, 충성스러워라, 너희들의 욕심을 버려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너희들 기뻐하고. 지금 기뻐하는 얘기 벌써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다시 말하노니 또 너희가 기뻐하라, 또 감사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이런 모든 말씀들 우리는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다시금 또 새롭게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들어가면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정반대의 사람이 나와요. 바로 우상 숭배자들. 이들은 누구냐면은 2절에 1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않은 일월 성신에 절한다 하자. 이렇게 우상 숭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들리면 조사해서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죽여라 그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들은 지금 그건 안 돼. 이걸 통해서 근데 사사로이 누명씌워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단 그 두세 명의 증언이 있어야 돼. 증인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증인은 자기가 먼저 손을 대야 돼.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것에 대해서. 이거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악을 제하라. 우상 숭배자를 그것이 들리면 그를 끌어내서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뭐 이렇게 이런 게 없네요. 그냥 죽여라. 들리면 죽여라. 아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죠. 돌로 5절 마지막에 돌로 쳐 죽여라. 이 우상 숭배가 퍼지면 결국 수많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은 자기 동족을 지옥으로 다 죽이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다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는 죽여야 돼. 이렇게 해야 이렇게 엄한 규례를 정하심으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그게 쉬면 한번 호기심으로 해볼까? 그런 아예 가능성 있던 자들을 아예 포기하도록 결국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죄보다는 이 우상 숭배자가 커요. 그것은 본인만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함께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따지면 지금 당장 우상 숭배하는 자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구약대로 하면 다 돌에 맞아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뭐 그들을 대화를 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사실이라면 죽여라 그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소위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인간은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가만 놔두면 저절로 이런 우상 숭배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그냥 가만 놔두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땅의 욕심이 우상 숭배라 했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사는 이거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자기의 욕심과 마음의 원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걸 늘 명심하세요. 미지근한 신앙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결국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거거든. 자기 육신이 연약하다는 걸 이제 내세워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럴 경우에 그래서 정말 잘못됐고 그게 크게 회개할 문제지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죠. 우리가 또 기도원의 여선지자들을 조심하는 이유는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종이 아닐 경우에 능력만 갖고 있는 그런 자일 경우 자칫 우리도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또 13절까지 또 죽여야 될 사람이 있어요. 죽이는 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상 숭배할 사람 죽이고 또 하나는 여기 당시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서로 간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판결을 할 텐데 그 판결대로 행해야 되는데 12절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법하게 행하지 않도록. 우리 인간은 그냥 놔두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하거든. 그래서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잘못했는데도 제사장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 얘기했는데도 그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해석에 대한 그 적용에 대한 불만이거든. 그건 하나님 권위에 대항하는 거야. 그를 세우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거짓 선지자를 쫓는 것이나 그 쫓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나쁜 것이지만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 같은 그들의 지도자를 또 쫓지 않는 것 둘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를 쫓는 것이나 바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죽여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질서상 제사장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거 오합지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져.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가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한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잘못된 사울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질서상 주어졌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든 권세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우리는 이 정신이 계속돼야 돼요.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약점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질서상 교회에 이렇게 세웠을 때 우리가 이것을 아주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 너희들이 가장 귀히 여겨라 그렇게 돼 있죠. 중요한 것은 이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영적 질서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이 가르침에 대항해서 다른 것을 따르거나 아니면 이 가르침에 대항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둘 다 죽여라 그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영적 질서를 원하십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일처럼 자기 마음대로 세상 일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죠. 영적 질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님 말씀이죠. 부모님 말씀 잘 듣지 않는 패역한 자가 있으면 성경에서는 그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부모 말씀을 안 듣거나 또 마찬가지 이렇게 제사장 재판장 하나님이 질서상 세운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죽여라. 신약의 때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이러한 정신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정신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냥 오합지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순복하라. 이 순복이 순종이 없는 곳에 지도력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런 영적 질서를 여러분들이 항상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 왕, 그 왕이 결국은 이 나라를 지금 이끌어갈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왕이란 말이에요. 이 왕이 잘해야 되는 거야. 이 왕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유지될 때 이제 많은 왕들이 등장할 겁니다. 아니면 왕에 또 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내 형제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래요. 15절. 타국 사람을 세우면 안 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스려야지 다른 사람이 섬기면 안 돼요. 편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돼. 내 형제 중 하나를 세우고 그 왕이 된 자는 16절에 병마를 많이 들죠. 우리가 왕이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그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또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애굽과 거래하다 보면 그들의 풍습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쉽게 물들죠. 이미 이들은 오랫동안 430년 동안 거기서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물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싹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성경에 보면 의인은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는 겁니다. 자기를 실험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음란한 장소 가도 나는 견딜 수 있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가질 말아야 되는 거야. 끝까지. 익숙한 악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악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잘 봐야 돼. 아예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아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17절 쾌락 또 은금을 혹은 정략적으로 이 나라 저 나라에 무슨 뭐 서로 왕들끼리 막 이렇게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런 것이 우리의 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그런 재정이 그런 숫자가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왕이 해야 될 것은 율법서의 그 등사본을 자기 앞에 두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등사본을 네 사람 제장의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둬야 돼. 이거는 항상 두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여성도들이 뭐 남성도도 비슷하지만 성경을 그냥 집에다 어디다 한 구석에다 꽂아 놓는 거 그건 안 되고 항상 옆에 그러려면은 거실에다 놔둬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실에 탁자를 사서 항상 올려놔야지. 성경을 늘 같이 해야 되는 거야. 항상 성경은 그냥 내 지척에 있어야 돼. 내 한 1m 반경에 항상 성경이 있을 수 있도록. 그걸 항상 생각하세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할 때 그거 하다가 또 게임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등사본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이거야. 평생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성경을 통해서 경외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성경과 함께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근데 그래서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결과로 그리하면 이 교만하지 않아.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중에 교만한 사람들 보면 말씀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드러내는 거야. 자기가 말씀 안 보고 있는 것을. 말씀 보면은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거든. 형제 위에 교만치 아니하고 또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라니. 그래서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을 보는 이유는 결국 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개인 성경 연구 이거 열심히 하는데 이 해석에만 급급하면 안 돼요. 재미는 있어요. 그런 거 해석하면. 해석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만 하면 그때 빨리 순종할 궁리해야지. 그거 그냥 막 해석에 너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너무 우리 이제 동역자들과 성경 공부하면 적용 거의 없고 그냥 해석 어디서 보고 왔는지 그냥 해석.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만 했으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말씀 왜 줬습니까? 순종하라. 이런 이 말씀 쉬우니까 준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쉬운 걸 있는 그대로 흡수해서 자기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 왕이 할 일이
백성들이 원하는 일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신본주의죠.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지기 참 쉬워요.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쪽에 가기 쉬워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항상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여기서 왕에게도 자기 옆에 두고,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든지 항상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야 돼요. 예.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 결정해야 되려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왜 예수님을 대항하며 살고 있으며 왜 그러고 있는가? 말씀을 모르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뭐 꿈이었다든가 주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그거 따라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떠한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나름대로 조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더 열심히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 따라야지. 그렇다면 사람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거, 왕에게 그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은 뭐 배우라고 그래 있어요. 배워요. 배우지 않고 안 돼. 배우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특별히 이러한 지위가 있을 때 그 교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교만이 따라오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큰 교회 뭐 담임 목사가 된다, 아니면 또 뭐 교회 무슨 장로가 된다. 자기가 이렇게 교만이 따라오기 쉬워요. 교만은 참으로 나쁜 것인데 우리는 조그만 지위만 있어도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근데 그것을 교만하지 않으려면 그 방법이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받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왕에게, 특별히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다 우리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나름대로의 지도자로서 살아갈 때 아주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평생 이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그것이죠. 어떻게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오늘 아침에 야근을 하고 바쁘게 돌아가는데 내가 말씀을 어떻게 평생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냥 쉬운 방법 뭐라 그랬어요? 목사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목사 되면 어떻게든지 안 볼 수가 없어. 목사 되면. 그러니까 자기는 도저히 말씀을 못 보는 특이한 사람이다. 그럼 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무슨 뭐 선교단체 간사가 되든지. 근데 그거 너무 활동 많이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말씀을 많이 볼 수 있으려면, 그러고 이제 그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이제 혼자 공부할 수 있지만 스터디 그룹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들이 말씀을 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에서 이걸 안 하면 뭐 어떻게 이걸 합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공동체, 교회, 이것에 아주 힘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하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무슨 이사를 가든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떠나면서 성경을 안 보더라고요. 성경 연구를 안 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거와 무관하게, 아니면 어떻게 하든 자기가 만약에 그 교회에서 안 하면 자기가 어떻게 회사든지 어떻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성경을 어떻게든 자기는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중국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도 자기가 물론 하면 제일 좋고,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그런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민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하고 있는가, 내가. 그럼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며 내가 살아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나는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가. 현재 나는 스스로 물어볼 수 있죠. 정기적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가, 연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읽고 있고 연구하는 것만 갖고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고,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이사도 갈 수 있겠고, 뭐 어쨌든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지금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합니다. 그 단계 물론 고맙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나아가야 돼요. 그건 바로 습관. 이거 안 하면 도저히 이건 내가 뭘 못한 것 같고 근질근질한 것 같고, 아예 습관이 되면 좋아. 습관. 기도라든가 이 말씀,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돼야 그건 대성공입니다. 그런 습관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매번 습관이 되면 돼. 습관이 되면. 예. 그러니까 우리 무슨 태권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취미를 붙이면 돼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 그만 다닌다. 피아노 우리 꼬맹이들도 보면 다 지금 어릴 때면 다 다니잖아요. 그럼 뭐 다들 연주가 됐게? 근데 이제 마지못해 다니다가 그만 다니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빨리 재미를 붙여야 돼. 습관이 되면 좋아. 습관. 꾸준히 그냥 하면, 뭐든지 꾸준한 거 앞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어. 우리가 평생, 여기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어. 두기만 하면 안 돼. 읽으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계속 지금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가, 말씀하는 거, 말씀, 기도, 이러한 경건이 나는 습관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 따라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러한 말씀, 이 기준이 있다는 거. 성경에서 다른 걸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이미 요 안에 다 들어있어. 이거면 돼. 이걸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준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이 지침서가 있어서 가까이 두었고 읽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책이 주어진 거,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 특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